악순환의 시작인가 하는 말씀에는 마치 드라마 같은 성격을 띤 내용을 우리는 11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론입니다. 무슨 논입니까? 교회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면서 그 몸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시내산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망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백성들은 최후의 목적인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11장에 들었으면서 드디어 인간의 근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그 근성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첫 번째로 어디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1차 끝나는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지 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안에 이렇게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포기하지 말아라. 망하지 않게 해줄게. 하는 게 여러분 교회론의 키포인트며 또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이 길을 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답고 찬란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를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지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있는 부분이지만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세 경렬, 세 꼭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시내산,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인생들이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이 모압입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자, 모압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여호수아예요. 건너면 여호수아. 민수기가 여기까지 세 꼭지. 첫째는 시내산, 둘째는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는 이 모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리 10장에서 막 출발하게 되었죠. 출발하게 되면서 이제 어디냐면 바로 3일 길을 걸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지난주에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됐죠. 바란 광야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생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길을 걸어가면서 그 걸어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시내산에 살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지 않기 때문에 다 순종했어요. 평화로웠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몇 개월 정착했다고 그랬죠? 11개월. 립싱크하지 마시고 11개월 정착할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내산에서 막 나와서 바란 광야를 향해 갈 동안 드디어 사건이 생긴 거야. 왜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공동체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각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길까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는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민수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먼저 다베라에서 생긴 일들이 이제 성경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목소리 내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왜 불이 붙었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따라 움직여가는 가운데 맨 앞에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유다는 절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맨 먼저 앞서 나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는 장자가 아니지만 그를 맨 앞 진영에 세웠던 거예요. 맨 끝에는 어떤 지파였다고 그랬죠? 단지파. 이들이 맨 끝에서 공시랑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확 붙였는데 어디에 붙었어요? 맨 앞에 붙었나요? 꼬리 부분에 붙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야.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도, 가장 미미한 곳 속에서도, 그리고 맨 끝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불평의 큰 두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원어로 호크마라고 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박미경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라 여겨 3년 동안 남편의 손발 노릇하며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발가락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무수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의 삶이 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감사하다, 은혜하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불평하는 원인의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로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올바른데, 나는 바른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건 좀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 주십니까? 그냥 온전하게 우리 전철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이런 고통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평화로울 때는 누구든지 시내 산에서 11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는 불편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의 믿음에 대한 진가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무슨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있는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진가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제가 여기다 써서 친절하게 보여줬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예, 섞여진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가장 발목 잡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섞여 사는 사람, 이들은 애굽 땅에서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갖겠어요? 아니면 믿음에 대한 신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불망에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요, 금방 우리는 함께 불평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성도들, 만남의 축복은 긍정적인 사람, 오직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애타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정말 귀한 자,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를 만나는 거, 그 성도를 만나려 했더니 그 만나는 분이 누구였느냐? 여러분과 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복된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백성들, 이렇게 섞여 사는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구한 것이 뭐였느냐? 무슨 음식이었느냐는 거예요. 구한 것을, 그것은 애굽에서 제공한 음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나 싫다 이거. 맨날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라고 아멘하라고, 나 이런 거 싫어. 그냥 우리가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테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안 나오는군요. 예. 4절부터 6절까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심을 품매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뭘 주어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까. 그러면서 5절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만나 싫습니다. 아무리 만나가 만나도 만나봅시다. 우리에게 이걸 주십시오. 뭘 달라고요? 고기, 상추, 참외, 생선,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정력이 쇠퇴했다 이거죠. 기력이란 말은 우리가 언어로 다시 말한다면 레펫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정력이 쇠해졌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기만 한 곳에 왜 정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영 음식에 대한 부분은 야영에 필요한 음식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거, 또 열량이 풍부한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뭐 많잖아요. 초코바 같은 거, 또는 김밥 같은 거, 뭐 그런 거 먹냐고. 우리에게 뭐 회초밥을 주고 별걸 다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영 생활을 위한 최고의 영양식을 준비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7절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만나를 지금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어서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진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 속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공동체가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이 문화를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싫다고요? 이게 싫다고요? 정력제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어디에 쓰려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최고 영양사는 뭘까요? 자, 이 만나였지만 이 공동체의 최고 음식의 영양은 역시 만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세까지도 이제는 원망하고 그렇게 합세한 내용들의 진짜 의도는 뭔가. 모세는 원망하고 있지만 이 원망의 모습은 다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 편도 필요하지만 그 백성들의 편도 대변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1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통해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이따가 금액을 썼습니다. 그냥 우리는 금액을 좋아하니까. 얼마예요? 3억 6원. 3억 6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로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자, 왜 3억 6원인지 우리가 성경을 11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를 제가 억으로 해버렸습니다. 어찌하여가 몇 번 나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첫 번째 나왔죠? 두 번째 나왔죠? 두 번째 나왔죠? 세 번째,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백성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이렇게 짐이 되게 합니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원망 섞이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을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백성이,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사.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통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는 것이 낫다. 엘리야처럼 차라리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렸는데 차라리 나도 죽여주십시오. 한 엘리야처럼 똑같이 모세도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이 300만의 울부짖음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힘으로 살았냐? 네가 했냐?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 안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 대한 원망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 주셔요. 야, 네가 백성들을 낳았냐? 그래, 네가 낳았어? 내가 다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앞에 보시면 70인의 장로를 너와 함께 동행하게 해줄게. 너 힘들었지? 괴로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가 됩니다. 정말 원망도 되고 하소연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한 사람을 채우셔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가게 16절 맨 끝에 말씀해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서게 하리라.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포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여러분 사람이 일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 역사하셔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공동체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주님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계열에 빠지지 마. 이곳에서 주님이 답하시고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성경의 모습이며 교회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 배고파? 너 힘들어? 너 망했어? 너 고기 먹고 싶어? 내가 먹여줄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라. 자,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어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몇 달 동안 먹여요? 몇 달? 한 달 내내 먹여줄게. 한 달 내내. 그 대신 원망하지 말아라. 한 달 동안 여러분 고기 스테이크로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기쁩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하루만 줄게요. 예, 한 달 동안 먹여줄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제안. 21절부터 이제 22절까지가 모세의 제안입니다. 하나님, 그런 많은, 제발 그런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장정들만 60만이고 여자들과 어린이들만 200만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고기를 뭐 한 달 동안 주신다고요? 지금 고기 없어 난리인데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요? 만약에 여기에 양떼나 소떼 다 잡아도 또 바다에 고기까지 싹 쓸어와도 한 달커녕은 얼마 못 가서 다 바닥납니다. 맞아요, 들려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적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까? 그분을 믿는 교회론의 삶이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제시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반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함께 시작.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손이 짧으냐? 여기까지만. 순종 잘하십니다. 짧으냐까지만. 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거기까지 크게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못하실 거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성들을 제한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깝깝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실행 일들을 실천하십니다. 그게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1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이로 지면 위에 2규빗집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막에 두루 두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루길을 걸어갈 곳에 진영에 그 300만의 숫자들이 하루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2호멜, 그러니까 높이가 한 호멜이 45cm니까 2호멜이면 90cm 90cm 높이로 그냥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벌어졌냐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자 반드시 원망에 대한 소리를 들으시는 주께서 그 보상을 주시죠.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씌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이 낸 백성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했단 말은 죽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죽음을 청합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죽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다 죽습니까? 그게 순교예요?
아닙니다.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하다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끄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염려, 걱정, 의심하고 왜 나 홀로 겪는 고통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먹다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너 이제 평생 이제 먹고 사는 거 끝이야. 그리고 행복 시작이야. 제발 이따구 소리 좀 듣지 말라고. 너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 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주 만나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영양식 고기 다 책임져 주잖아요. 뭐 때문에 염려해요? 뭐 때문에 먹다 사는 인생으로 첫 번째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이러고도 순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인 거죠. 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진이 여러분 발목에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3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왜 나 혼자 고통이냐고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의 고백의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때로 숨 쉴 수 있는 공간마저도 확보가 되지 않아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았고 살아갈 힘조차 주님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입장을 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신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이 자리를 걷기를 원했고 주님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해막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최종적 내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마다 먹다 사는 인생으로 끝장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온라인으로 가슴에 새겨서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저들의 모든 심령들이 되어 주의 손에 붙들려지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